이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한 번만 더 믿음으로 해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일으키십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계속 할 때는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에어컨 집중 안 하고 계속 틀면 지금 좀 껐다가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더울 때는 에어컨 틀어주세요. 그 다음에 좀 시원해지면 아주 춥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감사한 것은 정말 올여름 최고 더웠지 않습니까? 온열 때문에, 이 더위 때문에, 폭염 때문에 40명 이상이 죽는 그런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동대문 쪽방에 사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상함이 없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버티다 이제 더 이제 죽겠습니다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또 먼 나라에 태풍을 불게 하셔서 이를 시원케 하셔서 이렇게 이제 에어컨 틀면 추워요라는 그러한 환경과 또 계절을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사실 더웠습니다. 올 여름에 쪽방 이렇게 한 바퀴 신방 한번 하면 그냥 옷에 땀이 그냥 쭉 나서 하루에 제가 티셔츠를 세 벌씩 갖고 다녔습니다. 가서 한 바퀴 돌고 갈아입고 그 다음에 또 좀 있다가 갈아입고 그렇게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너무 더워서 온도 자체가 너무 더워서 정말 게을러지기 딱 쉬운, 좀 더 많은 성도들을 신방하고 전도하러 다녀야 되는데 너무 더워서 저도 게을렀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배당 안에 에어컨이 있는데도 잠시 에어컨을 좀 나오면 숨이 팍 막히고 올 여름이 정말 찜질방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뭐라 그랬어요? 서프리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서울 아프리카, 서프리카, 아프리카처럼 썩다 그래서 서프리카. 대구는 뭐라 그럴까요? 대프리카. 뭐 그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그렇게 더운 여름철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가장 더울 때 우리가 또 여름 수련회를 좋은 호텔로 가서 2박 3일 잘 지내고 그리고 또 갔다 오자마자 또 흥인지 문 앞에서 흥으로 열리는 그 다음 제목이 뭐였어요? 동대문 흥으로 열다. 이렇게 목사가 머리가 나쁩니다. 하여간 그 잔치를 통해서 이렇게 또 한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가을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이미 입추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제2차 전도여행에 처음 에베소에 도착하여 교회를 세우고 잠시 머물다가 다시 3차 전도여행에 에베소에 머물러서 거의 3년 동안 에베소에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오순절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말씀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해서 말씀의 풍성한 열매들이 일어났습니다.
악기 들린 사람들, 마술하는 사람들, 박해자들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말씀이 풍성하고 회개하고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큰 폭동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났을 때도 그 박해를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을 받고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자신의 사역 속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는 바쁜 일정을 가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지막 고별 설교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고별 설교가 굉장히 길어요. 17절부터 39절까지 마지막까지인데 그래도 제가 두세 절을 좀 짧게 읽었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바울은 알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은 말할 것 없고 어쩌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돌에 맞아 죽고 잠시 혼절했을 정도로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했던 것을 스스로 본인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쩌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다는 비장한 각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인들과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엄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내가 고별 설교를 할 때 나는 어떤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바울처럼 고별 설교를 할 때 나는 어떤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긴 설교 가운데 한 시간에 걸쳐서 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저는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 4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은 나는 그동안 3년 동안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강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거기는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이 이쪽으로 앉으라 그러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계속 안 보일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설교 첫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아시아에서 발을 들어서 지금까지 에베소 사역을 3년 동안 했던 에베소를 떠날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목회했는가를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관계를 시험을 그렇게 참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할 때에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이 복음을 먼저 받았고 많은 지식이 있고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지배하고 호령하는 군주와 같은 사역이 아니라 천한 종의 심정으로 사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보다 더 많이 알고
내가 네보다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하고 내가 네보다 더 은사가 더 세서 내가 한번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내가 한번 안수하면 병이 낫고 이런 능력이 있어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종의 자세로 겸손하게 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에게 요구하는 자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온전한 겸손의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우리 신자들이 궁극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세가 누가복음 17장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 줄 아세요? 이 종의 비유가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는 자세를 얘기할 때 종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종은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종은 두 가지 종류예요. 전쟁 포로거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나무나라 잡혀와가지고 평생 노예로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2000년의 민주화와 인권의 시대를 살고 있어서 빚 너무 많으면 국가가 어떻게 해요? 파산 신청하면 돼. 그리고 또 우리처럼 어려운 사람은 국가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만들어줘. 수급자가 아니라도 어때요? 급하면 긴급지원 신청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최고로 민주화와 경제와 복지국가 1위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요, 빚 있으면 못 갚으면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가 자기 주도권이 있어요. 노예는, 그 당시 노예는 주인이 일을 시키다가 병들고 상하면 또 팔면 돼. 물건 취급당했어요. 그 당시의 종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자세라고 얘기합니다. 17장의 비유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하루 종일 농부가 밭에서 일하고 나면 돌아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었다고 해서 주인이 그래 수고했다 너 밥 먹어라 그게 아니라 힘들었다 해서 종이 주인 옆에 서가지고 주인이 밥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시중 들고 물도 오고 주인에게 필요한 거 다 한 후에 그래 수고했다 그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종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아멘. 여러분, 어쩌다가 한번 헌신하고 어쩌다가 한번 남을 위해 수고하고 어쩌다가 한번 도와준 사람은요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일 다 했다고, 내가 교회 청소 다 했다고, 내가 다 했다고 어쩌다가 한 번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항상 수고하고 항상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조금 섬겨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한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진짜로 섬긴 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겸손함으로,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겸손을 첫째로 힘쳤습니다.
신자들은, 특히 사역자들은 자기가 주님의 종인 것을 늘 의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의 종된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종은 그 어느 순간인들 무엇을 했든, 큰 일을 했든, 위대한 일을 했든,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자신을 높일 수 없는 것이 종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된 본체이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 정점은 하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사람,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면 어때요? 나 아무 잘못하는데 싸대기 맞고, 나 아무 잘못하는데 매 맞고, 근데 열심히 일했는데 오히려 오해를 상하고,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는 몹시 기분이 나빠.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는가? 이 동네 사람이 좀 불안해.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는가? 그렇다고 이 동네 사람이 꼭 안전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의 사역이 모든 겸손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도 겸손한 거예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한 번 은사 받았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 받고 은사를 받은 사람의 모습은 시종일관 겸손하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할 때 겸손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눈물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바울이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다는 것은 성도들을 향한 그의 마음이 진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이 지극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눈물을 31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아멘? 아멘. 눈물. 여러분, 눈물이 다 진실한 눈물은 아닙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이기적인 눈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저도 그런 눈물을 흘려본 적도 있어요. 눈물이 다 진실한 눈물은 아닙니다. 바울의 눈물은 개인적인 눈물이나 억울해서 우는 눈물이나 이기적인 눈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애끓는 눈물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으면 배척하는 사실로 인하여 눈물을 흘렸고, 또한 신자들이 영적 형편이 병들었고 주님을 떠나갈 때 바울은 울었습니다. 우리 교회 1호 신자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교회 1호 신자. 나는 1호 신자 같아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1호 신자 같아. 이렇게 또 물어보면 손 안 들 줄 알고 내가 1호 신자 여기 없어요. 1호 신자는 지금 천국 가겠어요. 우리 교회 1호 신자는요, 방금 우리 최영복 성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철동 성도님입니다. 13년 전에
사실에 엄격하게 말하면 14년 전 11월 달에 제가 김철동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 한 4개월 전에 제가 만났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김철동 성도님은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리고 정신장애 1급이었어요. 술을 하도 많이 먹으니까 저는 의학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은 술 먹는 성도들을 우리 쪽방에서 하도 많이 봐가지고, 노숙자들 하도 많이 봐가지고 술 먹는 사람의 병 형상을 내가 글로 쓰라면 쓸 수가 있어. 하도 술 먹는 사람의 병 형상을 많이 봐가지고 술 먹는 정신과 의사한테도 심적인 상태를 내가 얘기했더니 정신과 의사가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더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습니까? 이거 목사님 맞습니다. 김철동 성도님이 술을 하도 많이 먹으니까 여러분 걸음걸이에 장애가 오기 시작해요. 걸음걸이가 늦죠.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여기서 저까지 나가는데 2분 걸려. 복장 터져. 그리고 말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요. 똑같은 한국말인데 통역이 필요할 정도로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좀 신령한 은사를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투시의 은사도 주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들이 바람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신령한 은사는 안 주고 알코올 중독자 통역하는 은사를 줬어.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은 똑같은 한국말인데 말을 못 알아들어. 내가 똑같은 한국말을 내가 통역을 해줘.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김철동 성도님 사랑하겠어요? 무시하겠어요? 말 안 하는 사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 사랑하겠어요? 무시하겠어요? 그럴 때는 속으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설교를 위해서 무시하겠어요. 그렇게 말을 해줘야 돼. 그 사실이잖아 또 그 말이. 제가 우리 동네에 처음 14년 전에 와보니까요, 김철동 성도님 몸도 가냘프죠. 말도 어눌하죠. 맨날 술로 살죠. 행동 느리죠. 그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지나가는 사람이 시비 걸고 한 대 패고 욕하고 돈 뺏고, 그 사람, 그래서 김철동 성도님 사람들이 바보, 천치, 또라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보호해주고 그 모습을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처음 김철동 성도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를 놀리는 것도 마음이 아팠고, 제가 실제적으로 쪽방에서 싸움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김철동 성도님 보호하다가 싸움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가장 사나이가 아닌 사나이는 어떤 사나이냐? 적어야 돼. 이건 여자 패는 것과 장애인 패는 것은 사나이가 아니에요. 저 아멘 하신 분은 저 많이 맞아봤기 때문에, 남편한테 많이 맞아봤기 때문에 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결혼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23년 결혼했으면 나는 지금까지 당신에게 가장 잘한 일이 뭐냐? 내가 물으면 나는 우리 마누라를 한 대도 안 팼습니다. 그거 제일 잘한 것 같아. 우리끼리 하는 소리가 다른 가수는 말 못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김철동 성도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시비 걸고 돈 뺏고, 돈 뺏는 방법도 다양하더만요. 빌려갖고 안 갚아주는 거예요. 금방 갖다 줄게 하고 안 갚아주는 거예요.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수급자 만들어준 일을 제가 했어요. 누가 봐도 수급자가 돼야 되는데, 이 나쁜 놈들이 김철동 성도님한테 돈 좀 주면서 인감증명 떼가지고 대포차를
김철동 성도님이 그렇게 그에게 삼성 SM5가 있고 바지 사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가 몇백만 원 줄게 인감증권 하나 떼달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윤민옥 성도님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바로 나한테 와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당했어요. 그래서 김철정 성도님을 제가 사회복지 담당 동사무소 찾아가고 구청 찾아가고 경찰서 찾아가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면서 결국 수업자를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아세요? 처음부터 예수 믿자 그러면 그 사람 마음 열리겠어요? 물론 처음부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알지만, 그리고 제가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김철동 씨, 나는 사회복지사가 아닙니다. 나는 이 동네에 김철동 씨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사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바보, 멸시, 또라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볼 때 당신은 또라이가 아닙니다. 당신은 바보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진짜입니까? 그래, 진짜입니까? 경상도 말로 정말이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당신의 모든 죄와 당신의 모든 부족함과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당신을 놀려도 하나님은 당신을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맞아줍니다. 목사님 진짜냐고. 자기한테 지금까지 인생을 50평생 넘게 살면서 자기한테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고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도 부자들한테 전도하고 아파트 목 좋은 데 가가지고 교회들이 커피하고 이삿짐 날라주고 부자들한테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대한민국의 순회 전도자들이 많아도 자기한테 그렇게 복음 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철동 성도님을 붙들고 영접 기도를 시킨 다음에 그 현실을 들으니까 너무 한편으로 화가 나고 너무나 불쌍해서 깨안고 울었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 김철동 성도님 같은 분을 위해서라도 이곳에 우리 쪽방에 등대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탄생하기 전 놀라운 사실력이 나면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이거 정말 심각해. 우리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우리 동대문 쪽방촌에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껴안고 울었어. 하나님은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확하게 2개월 후에 2006년 3월에 하나님께서 여기하고 지하에 등대교회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 위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고 조금 잘 산다고 나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최고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 여러분을 떠나버리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회 개척 안 된다 그러잖아요. 13년 전에도 개척하지 마라 그랬어요, 배운 교수님들은. 그런데 그 알코올 중독자, 정신장애, 말더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그런 분이 교회 나온다고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더 강하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눈물 위에 하나님께서 등대교회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사람들이 신자가 안 되고 떠나가는 줄 아세요? 딱 들어오니까 다 쪽방 사람이고 노숙하는 사람이고 이러니까 지도 쪽방에 살면서, 목사님, 나는 저 쪽방 사람들하고 나는 다릅니다. 나는 쪽방에 살아도 이보다 더 다릅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은 은혜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갔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안 자라는 줄 아세요? 나는 쪽방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여기서 있는 이 술 먹고 휘청거리고 이 쪽방에 있는 사람은 난 좀 달라. 이런 사람은 은혜 받지도 못하고, 그런 약한 사람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깊어질 때 늘 본인은 제자리에 서 있어. 무슨 헌신이 있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헌신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섬기고 귀하게 여기고, 약한 사람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할 수 있겠어요? 나보다 좀 돈 있고 나보다 좀 있어 보인다고 해서 비겁하게 굴복하지 말고, 나보다 더 힘없고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다고 해서 함부로 여기지 말고 귀하게 사도 바울처럼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복음 전했던 바울의 사역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풍성히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설교했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설교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자. 길면 잘 안 되죠. 저도 연습 많이 했어요.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나 없다 그러세요. 저처럼 21절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려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 첫 번째 회개하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면, 첫째, 예배가 회복되면, 진정한 예배는 어떻게 회복되냐면 회개함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말씀을 배움으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회, 누이칠 회, 개, 고칠게. 하나님께 누이치고 고치는 태도는요,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죄가 더 심화돼서 더 멀리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죄가 더 커지니까 결국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분리된 삶을 살았어요. 영원히 분리돼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이 회개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반성하고 깨닫는 것이 회개일까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회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유대인들에게도 회개를 선포할 때요, 여러분 이방인들의 회개는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나라의 그 도시의 거짓 신을 섬겼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인들은 신의 대상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런다. 여러분 그럼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구약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유대인들의 회개는 뭡니까? 유대인들의 회개는 사도행전 서두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시키셨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것을 회개하라고 바울은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참되게 회개하는 길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되나요? 바로 예수님이 구약 시대 때부터 계시된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움을 힘입지 않고는 회개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믿음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주님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의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거룩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기를 원합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질 때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이 믿음을 가질 때 죄도 버릴 수 있고, 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에어컨 한번 켜주시고,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였다. 그럼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이게 두 번 나오는데요. 자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하니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가지만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장로님들, 에베소 성도님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 왜 그랬어요? 바울은 떠나지만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은, 그 말씀의 능력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님과 그 말씀에 에베소 성도들을 부탁했습니다. 여기서 그 은혜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우리는 그 은혜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첫째, 그 은혜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능력의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진실하게 믿으면 혼자 집에 가서 주일날 큐티해도 되지. 왜 나와요? 왜 나와?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은 영혼이 살고,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그리스도께서 능력 있게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나고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 말씀의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한번 옆 사람 얼굴을 보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별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을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실패하지 않고 우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요, 성경 읽지 마세요. 묵상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하게 돼요.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기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 사람은요,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원 오지 마세요. 이번 주 기도원 집회 갑니다.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해도 목사님 나 기도원 쫓아갈게요. 목사님 나 기도원 가는데 같이 가게 해주세요. 뭐 내가 꼭 마음속에 허창갈비가 먹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에요. 나 허창갈비도 먹고 기도 더 많이 할게요. 가는 사람만 아는 우리끼리의 소리예요. 안 오는 것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구약 시대에 한 시대를 풍미했고 선지서 가운데 수많은 분량을 썼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들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소개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 전파하면 헛되이 돌아오죠. 김철동 성도님이요, 제가 김철동 성도님 위해서 고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생 한 정도가 아니라 겁나게 했어요. 정신병을 8번 데리고 다녔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도 있고 다 있어. 마누라도 있고. 근데 다 포기하고 가족들이 다 안 붙어. 어느 정도까지 내가 고생했냐면 이미 사망했어. 죽음이 얼마 남지를 알고 장례 치르자고 도와주겠다고 형님한테 전화하니까 전화 팍 끊어버려. 아이고 내 동생 얘기는 말도 하지 마세요. 설득하고 설득. 여러분, 저 사역의 쉼표로 끝난 것 같잖아요. 나 그랬어요. 그때는 내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개척 초기 1호 신자가 죽음 얘기 끝나게 하나님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내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근데요, 김철동 성도님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제가 이렇게 원망하는 동안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섭섭한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한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김철동 성도님은 정신장애 1급에서 정신장애 3급으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그가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말 안 듣더니 죽기 2년 전부터는 교회 지도를 받고 술을 끊으려고 노력하고 많이 술을 끊고, 그리고 김철조 성도님이 죽을 때 돈 하나 없었지만 교회가 장례식을 통해서 그때 김철동 성도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전도된 사람이 3사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 힘들게 성도를 섬기고 어렵게 성도를 섬기면
하나님은 공짜가 없구나. 아멘. 아멘.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구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구나.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은혜의 말씀은 이제 12시가 넘어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준비한 거 해야 돼. 이 두 번째 은혜의 말씀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자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믿음을 주신다. 여러분 32절 아까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말씀이 든든히 우리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기업이 있게 한다는 것은요, 세상 기업이 아니라 영원히 새하지 않고 녹슬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을요 들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는 동시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 유혹하고 믿음을 떠나게 하는 원수 마귀로부터의 이길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길을 쓰고 예배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듣는 게 중요하냐? 저 같은 인생도 내 설교 한번 잘 들어갖고 내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병나면 무당에게 부닥거리 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절에 종에 이름이 쓰여진 사람이었어요. 우리 집안을 찾아봐도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겠어요? 중학교 때 어른 예배 나가가지고 목사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죄 안 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젊어서 예수 믿어야 돼. 우리는 죄가 너무 많아고 이게 순수하게 안 들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이 젊은 중학교 2학년의 마음에 그 가슴에 확 사로잡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2주 새벽 기도하다가 목사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제발 2대가리 준다 그래서 너가 다 나가라 그러면 주일날 2대가리 받기 돈 몇십만 원에 우리 영혼 팔지 맙시다. 그거 믿음으로 거부하고 설교 한번 잘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한번 제대로 임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내년에 또 수련 안 갈 거예요? 뭘 또 가? 또 안 가야지. 갈 거예요. 안 와도 돼, 안 와도 돼. 가야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수련회, 부흥회, 이제 여러분 추석 부흥회 시작됩니다. 그리고 구정 부흥회 시작됩니다. 이런 특별한 말씀의 잔치에, 말씀의 권능이 임하는 자리에 특별 집회 안 나오는 것들이 믿음 좋아지는 건데 한 번 못 봤어. 수련회 안 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지고 헌신하는 건데 한 번 못 봤어. 다 할 말이 있고 핑계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을 복종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 네 번째로 보신탕을 먹으려면 좀 인내를 해야 돼요. 저도 아침 안 먹고 왔어요. 그래서 소리가 이름 적어. 아침 안 먹고 왔으면 더 세게 했을 건데. 한번 따라 합시다. 바울은 어떤 설교를 했냐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을 바울이 한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을 복음서에 찾으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도 한참 나오는 줄 알고 사복음서 다 뒤셨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은 복음서에 안 나오더라. 사도행전에 나오더라. 전화해가지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찾지 말고 사도행전 잘 뒤지기 바랍니다. 네. 알았죠? 전사님 나한테 전화하면 안 돼. 여러분, 바울이 보니까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사복음서에서는 기록 안 됐지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솔직히 우리 물어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이러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는 복보다 받는 복을 더 받기를 원하죠. 솔직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끼리인데. 그러면 앞으로 주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다고 내가 설교를 끝나는 거 아니고 설명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받기를 원하지 주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주시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고 독생자와 함께 만물을 세상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주시기만 하신 복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생애를 사실 때 인류에게 은혜를 주셨고 최후에는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생애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신자들은 이웃에게 주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갑시다. 우리는 줌으로써 하나님을 더 닮아간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주시고 아무에게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수고에 대하여 대가를 받기보다 거저 수고하는 것이 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평생 가난한 줄 아세요? 맨날 받기만 하는 사람은 평생 가난해져요. 어렵고 힘들고 수급자고 노숙해도 내가 이제 주는 자가 돼야 되겠다 하고 주기를 애쓰고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환경과 복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받기만 하는 사람은 평생 노숙자가 되고 맨날 받기만 하는 사람은 평생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가난과 거지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더 주는 것을 좋아합시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 없는 것들은 아이고 목사님 무슨 11조를 해 등대교회 갔더니 내 수급비를 60만 원 받고 수급비 막 20만 원 쪽방방세 내고 살 것도 없는데 어쩌다가 마음 먹고 교회 갔더니 목사가 11조 하래. 뭐 아멘을 안 하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한 헌신이 제대로 안 돼 있고 11조 생활 안 하고 드리지 못하죠. 지금 어려울 때 물질에 헌신 못하고 지금 어려울 때 11조 못하는 사람은 부자 되고 부자 될 수도 없지만 돈이 있어도 못하는 거예요. 아멘. 저분이 웬만해서 아멘 하는 분이 아니에요. 저분이 아멘 할 정도면 맞는 거예요. 정박사인데 설교 시간에도 목사 안 보고 성경 열어갖고 맞나 안 맞나 확인하는 사람인데 우리 전사님 설교 잘해야 돼. 보면 틀리면 안 돼. 토시 저분이 나 안 보잖아. 항상 성경 보고 저 인간이 설교를 제대로 하는가 대충 하는가 내가 쪽방에 산다 그래서 막 얘기하는가 안 하는가 그리고 손 들고 가서 얘기해. 그래서 저분만 얘기하면 내가 가슴이 철렁철렁해. 아이고 내가 뭔 설교 했는가. 그래도 욕 안 하고 그냥 저렇게 말하니까 감사하지. 옛날에는 욕까지 해대버리면 그거 어떡하겠어. 여러분 어렵다고 쪽방에 살고 숙자 받고 있다고 힘들다고 11조 안 하고 물질이 헌신 안 하니까 여러분 부자 됐어요? 쪽방 찾기로 합니까? 아니요. 저분이 또 아니오라고 말하잖아. 부자 안 돼. 부자 안 되죠?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와 물질이 부어지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상달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현재 집 있고 돈 좀 있다고 그거 다 가지고 가고 그거 다 지켜질 것 같아요? 11조 뛰어먹는 사람들이 끝까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손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정신부음 벗지 말고 생명부음 벗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되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왜 제가 이거 여러분 대놓고 이 설교를 하겠어요? 내가 머리가 뭐 그냥 저가 뭐 그냥 붙여놓고 다니는 나도 머리에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머리가 돌인 줄 아세요? 내가 이 정도는 설교해도 우리 교인들이 시험 안 들겠다 다 생각하고 확신 갖고 내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 같은 이 설교에서 벌떡 일어나고 에이씨 발 하면서 갔어 벌써. 근데 다 알아. 지금 안 가잖아. 뭐 보시당 때문에 여러분이 안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많이 자랐다는 것을 감사하고 기뻤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또 언제 또 경험했냐면요.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 갔잖아요. 13년부터 지금까지 2박 3일 수련회 가고 우리 교회가 뭐 어디 놀러 가고 야외 갈 때 회비 받는 거 없잖아요. 유일하게 수련회 갈 때만 회비 2만 원씩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저한테 목사님 제발 회비 좀 올립시다. 2만 원 갖고 차비도 안 되고 호텔로 가는데 숙박비도 안 되고 식비도 안 되고. 여러분 우리 한 47명 50명 갔는데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냐면 기본 회비 2만 원 내신 분은 한 25명 되고 나머지는요 2만 원보다 훨씬 많은 회비를 냈어요. 50만 원 내신 분이 2분이야. 그분이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똑같이 쪽방 생활하고 수급자예요, 수급자. 이분은 수련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1년 동안 수련회 회비 모으는 낙으로 살았어. 여러분 솔직히 우리 쪽방에서 수급비 받는 사람 쪽방 방세 내면 어떻게 돈을 모어? 한 달 한 달 나오는 거 언제 나오나 빚으로 삼잖아요. 수련회 회비 50만 원씩 내는 사람이 2명, 20만 원씩 내는 사람이 4명, 15만 원, 10만 원 여러 명, 5만 원 여러 명, 4만 원 여러 명, 3만 원. 외부 후원이 이렇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하셨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놀랍게도 이렇게 내는 사람은 작년에도 냈던 사람이 이렇게 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렇게 많이 드려도 하나님이 더 많이 축복하셨다는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한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한 사람들은 기본 이만하면 했나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수록 받기만을 기대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주는 자가 되어 더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바울의 이 고별 설교를 생각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네 가지로 한 3분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실한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잖아요. 주님께 대한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중보자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은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 겸손하게 하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종된 자세로 교회와 나보다 더 약한 영혼들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다 복이 있다고 했는데, 주여 이제 나는 받는 자가 되기보다는 주는 자가 되는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